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마지막 46절 말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마루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두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찬양 시작할 때 인사 한번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옆에 그 이후에 많이 들어오셔서 전우자와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춥고 이번 주에는 뭐 영하 20도, 필스라이크 20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장르 중에 로드 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 길이죠. 길을 모티프로 해서 그 영화 전체 플롯이 흘러가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로드 무비라 그래요. 주인공이 길 위에서 그 길을 가면서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배경들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기도 하고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피터 페럴리 감독의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드 무비인데요. 영화 제목 그린북은 당시 인종 차별이 대단히 심각했던 1960년대 남부를 흑인이 여행하면서 그 흑인들에게 주어지는 흑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여행해야 할 책이 있는데 가이드북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 제목은 니그로 모토리스트 그린북이라 그래요. 흑인 운전자가 지참해야 될 책입니다. 그 책에는 어디에서 주유를 해야 하고 어디서 자야 하고 또 어느 레스토랑, 어느 화장실을 써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남부를 내려가면 절대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이 꼭 필요했던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1960년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가 있죠. 그는 북쪽에서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부요한 자죠. 엘리트입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그래서 북쪽에서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평안히 살 수 있는데 늘 음악으로 인해서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남부 지역을 콘서트로 일정을 잡아 여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운전수를 고용하죠. 운전수 겸 보디가드를 고용하는데 톤이라고 하는 백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계 백인인데 매우 괴팍하고 또 직설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백인이 흑인을 모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남부에서 연출하는데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그들이 남부를 돌면서 콘서트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차별과
또 위험을 당하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당시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종적 편견 그리고 삶의 편견, 그죠? 한 사람은 엘리트고 한 사람은 정말 주먹이 먼저 나가는 무식쟁이 그런 성질 급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긴 약 2달간의 여정을 하면서 위험도 함께 생과 사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런 자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위험 속에서 마침내 다시 원점인 북쪽인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 두 사람이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감동스러운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진한 감동을 우리가 받죠. 엄청난 고난을 겪는 그 현장 속에 그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을 통해서 관객들이 감동도 하고 교훈도 얻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이 크게 감동한 영화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공이 걷는 길이 더욱 험하고 굴곡지고 어렵다는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주인공이 출발해서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고 전혀 어려움 없이 그 길을 지나 그가 목적지에 다다랐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영화는 한 사람도 돈 주고 보지 않을 거예요. 평탄하다가도 금세 거칠고 안전하다가도 금세 위험하고 또 화기애애하다가도 어느 순간 엄청난 갈등과 위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길, 그 위험한 길에서 주인공이 처음 출발할 때는 비좁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런 상태였다가 점점 그 길을 가면서 자아가 깨지고 넓어지고 점점 성장하고 마침내 참 본받을 만한 감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거기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길이 굴곡지지 않으면 주인공의 성장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길에 비유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특별히 세 복음서인 공간복음서를 보면 길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죠. 신앙생활에서 길이라고 하는 모티프는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일종의 로드무비 한 편과 같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의 디렉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당신이 뜻하신 의미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감동적인 서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그 세계관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자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의 세계관으로 점점 맞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신앙의 길, 그 여정이 그 위에 만만치 않은 조건이 있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건들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그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서서히 붕괴시키고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 겁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게 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모티베이션을 제공하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순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그 길에 어떤 근심과 염려에 부딪혀 내 마음 상처 입지 않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늘 그런 기도가 앞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로드무비의 디렉터가 되시겠다 하신 이상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브한 재미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래도 생각하기 전에 그래도 내 인생은 나이브해도 좋으니까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인물의 감동을 받는 대부분의 성경적인 인물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 없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 그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본받습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은 130년. 그는 스스로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의 인생의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삶과 죽음이 늘 바로 오늘 살았다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과 죽음이 한 걸음이었대요. 한 걸음. 한 걸음 지척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생애.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단한 길을 갔던 이 성경적 인물의 인생 무비, 로드 무비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신앙의 내용이 담기잖아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본받고 싶고 감동이 되는 신앙의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디렉터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오롯이 쓰임받았던, 그래서 삶 전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이 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디렉터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여러분이 아름답고 섬세하게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영어로 보면은요, 뒷부분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부분은 He will direct your path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길을 디렉트 하신답니다. 우리 인생길의 로드무비의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권위 있는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으로 이어지겠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분의 명령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명령을 들을 수 없으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필요와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권위 있는 기도일까요? 권위라고 하면 이제 신뢰하고 들어줄만 하고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권위 있게 받으실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은 채 화려한 수식어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도무지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권위 있게
다시 말하여 응답해주고 싶을 만큼의 신뢰 있는 기도로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세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권위 있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권위 있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다시 말해 어떤 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적인 계명입니까? 당시 율법사들은 평신도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삶에서 구약 계명이 613개인데 그 613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도록 이 율법사들이 연구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직업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특히 이 율법이 모든 성도들의 삶, 이 유대 성도들의 삶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서기관,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상황에 따라 분석하고 연구해서 판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갑자기 그 안식일 날 부모를 돌봐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둘 중 하나를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들, 그것들을 연구해서 이 율법사들이 해석에 적절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구약의 613개, 그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되 그 어떤 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어떻게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판례가 여러분이 아시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여튼 이 율법사들은 자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 씨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가 늘 이 고민하며 하루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선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을 그 부활 문제로 코를 납작하게 한 예수님의 이 탁월한 가르침에 다시 한번 이 문제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 제일 크답니다. 613개의 계명, 율법을 아우르는 최고의 계명,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또 다른 계명 하나를 주시는데 3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 두 계명의 크기와 무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봐야 되겠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랍니다. 사실 이 계명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 외의 계명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출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두 가지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의 613개의 모든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저 그들이 문자적으로 또 종교적 의무와 형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단 100배 좋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이제 중년쯤 되셨으면, 제가 뭐 이런 말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중년쯤 되셨으면 서로 성품이 많이 닮아져 있으셔야 됩니다. 닳고 닳아서 서로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품만 닮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얼굴까지 닮아서 누군가 두 분은 참 닮았네요. 중년이라면 이 정도 말은 들으셔야 부부간에 좀 관계가, 사랑이 온전하다. 전혀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죠?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근데 사람이 사랑하면 닮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이 거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짐스러운 걸로 무겁게 해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2절처럼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 그 거룩함을 담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별되었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탐심에 붙잡혀 살지 않는 거잖아요. 더 고급한 게 있어 그것을 쫓아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종된 삶을 벗어버리고 우상된 삶을 벗어버리고 그 존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처음 시작하면 서툴러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사랑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서툴고 무지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그 율법을 가지고 매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시면 사랑이 형식화가 되죠. 의무적으로 하죠. 처음엔 자발적으로 하다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 어느덧 그게 불편하지 않는 편한 게 돼버리고, 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벌에 처하시는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는 그들이 계명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그 계명 안에 사랑을 담지 못했을 때, 그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순종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기계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 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내 인생에 평탄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그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그 인생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더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 한 주간 일하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공부하라 우리 학생들,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자라고 제가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떠들어대는 열심을 봐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아침마다 성경 펴보는 그 고통스러움 압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 말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또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 그 굉장한 그 자극적인 도파민을 팍팍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들, 가치들을 담는 게 훨씬 쉽고 편한데, 그것들을 밀어내고 내 내면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채우시려고 애쓰는 모든 신앙생활, 참으로 여러분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생활이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범사를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의 범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다. 그 열망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네가 바로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매일 오늘 속으로 사랑은 가득 안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많은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뭐만 남겠습니까? 그것은 종교만 남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말씀 계명을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강제적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지키는 신앙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적나라하고 날카로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2절.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얼마나 이 뼈아픈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계명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들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단 한 가지,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담으셔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종교적 행위와 자랑으로 거치장 화려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제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놀라운 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삶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땅으로는 이웃 사랑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한
부담감과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냐는 거겠죠. 그죠? 이웃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이 이웃의 바운더리를, 울타리를 유대인, 동족 유대인에 이렇게 쳤습니다.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만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실천의 대상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모든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울타리 쳐놓고 구별하며 율법의 실천의 대상, 이웃 사랑의 대상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했습니다. 그 범위 밖에 있는 그들은 차별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소외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이 본문을 그대로 같이 사용하는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제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 몸과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의 관심처럼 그럼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문제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율법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웃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로 비유가 시작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모든 옷을 빼앗기고 폭력에 그만 주저앉고 쓰러져 있습니다. 거반 죽는 상태까지 가죠. 때마침 제사장이 지납니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한데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동일하게 행동하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간 중요한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돕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해야 될 또 다른 계명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상. 그런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당장에 든 생각, 저 사람이 죽었다면 시체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 내가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명분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저 사람을 돕는 일은 다른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거반 죽었으니 만약에 돕다가 그가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니까 또 그런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를 돕는 것보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이 대단히 혐오했던 그런,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이름조차 올리기 싫은 그런 사람으로 치부했죠. 근데 그가 지나가다가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지체하지 않고 당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끌고 그 사람 앞으로 데려갑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유해주고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실어 가까운 여관에 데려가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나는 다녀와야 되는데 부비가 더 들면 갔다 와서 제가 다 지불할게요. 돌봐주십시오 하고 떠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하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 같니?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요 이래야 되는데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너도 그의 이웃이 되어라. 그가 누구죠?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모릅니다. 비유 속에 보면 그 사람은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되게 옷으로 알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같은 동족인가 아닌가를.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묻지 말아라. 그냥 그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어라.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게 이웃사랑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겼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저 사람에게 이웃은 나밖에 없다. 내가 저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 절박감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여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걸 이웃사랑이라 말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마저도 이 질문 앞에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이웃의 바운더리, 이웃의 울타리가 얼마나 비좁아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을 말합니까? 아니면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말해요? 좀 더 넓혀서 크리스찬들을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울타리를 치죠. 나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한 공동체에 있는 것,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여 내 이웃의 바운더리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정한 이웃의 울타리의 넓이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니까. 그죠? 이웃 사랑의 바운더리가 요만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밖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혹 너무 좁지는 않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웃의 울타리 자체를 아예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울타리를 제거해 없애버리시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웃의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든 울타리는 허물어져야 된다.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든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이민 생활이 참 고단합니다. 어렵고 또 외롭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으로 계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이웃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사는 삶의 자리에 그 누군가의 이웃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넓게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두 바로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그러니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로 철저하게 우리의 생이 파편화되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타인을 배려하거나 섬기거나 그를 위하여 희생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안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보라고 작은 공동체를 주시고 내 삶의 바운더리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있답니다. 언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열심히 그거 연습하시고 실험해 보시고. 왜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연습하여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라고.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 사람보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편해요. 물론 아이러니인데 그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아름다운 미소, 그거 하는데 돈 듭니까? 돈 들어서 그거 전략해서 부자 되시려고 안 하시죠. 그거 좀 쉽게 하십시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언어보다 남을 감정을 읽지 못하여 그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자극하고 상처내는 그런 말에 익숙한 좀 서툰, 사랑에 서툰 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나도 누구의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 그러니 누군가의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누군가가 되어주지 않으면, 먼저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의 그 존재의 유익한 이웃이 되기를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오늘 본문인 22장까지 쭉 마태의 서사를 따라오면서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랍니다. 지식적이고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살다를 live라고 그러죠. 사랑을 love라고 그럽니다. 이 두 단어의 어근은 같다고 그러죠. live와 love는 같은 어원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 한국말도 살다와 삶이죠. 삶, 사의 리을 미음 삶과 사랑이 어원이 같답니다. 언어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거잖아요. 존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의 우수성이 있습니다. 이 삶과 사랑의 어원이 같은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 단어, 사람, 삶,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제가 만들어 봅니다. 세 개를 엮어서. 진정한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권위에 붙들린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나 이웃의 바운더리, 울타리를 좁게 쳐놓고 사는지, 사랑의 대상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사람만 사랑하기를 고집하고, 그렇게 보이는 내
내 삶에 유익한 존재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 사는 그런 편협한 삶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하나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이웃의 바운더리도 넓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가족들이고 교우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두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넉넉한 존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 한 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너무도 주관적이고 편협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정해놓은 바운더리 내에서만 사랑하기를 다하는 그런 어리석고 편협하고 참으로 오만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이 거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나누는 데는 인색하고 참으로 편협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사랑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의 삶이 풍성히 더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넉넉하고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는 그 모두에게 아낌없는 무한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감동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하고 무거운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삶이 실천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의 연속이 아름다운 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한 주를 그 믿음으로 힘차게 내딛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등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아 그 삶에 진실하게 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